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9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영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 힘이 통하고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들끼리 정한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 입을 맞추려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말씀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사랑의 선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미로는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특별히 자아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유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같은 걸출한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 12명 중 야곱의 아들 12 형제 중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고요.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주님을 팔아 죽게 만듭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전자의 경우, 즉 유다 지파로부터 왕들이 나오는 것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가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건 자아사랑에 빠진 교회들이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아사랑에 빠진 사람이 진리를 미워하고 결국 파괴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진리가 자아사랑에 속한 욕망을 죄라고 가르치고 멀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불순한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자아사랑에 빠진 유대교회가 겉으로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진리를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대제사장들의 군대를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49절과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제가 청주에 살 때 일입니다. 어느 교파 사람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한참 듣고 있다가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논쟁이 조금 있었고요. 정작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새 교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파 사람들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즐기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검으로 잘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유대교회로 상징되는 타락한 교회의 성직자를 의미하고요. 그가 보낸 종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른쪽 귀는 그들에게 있는 선한 의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오른쪽은 선을 뜻하고요. 귀는 순종하는 마음, 즉 선한 의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검을 빼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건 진리를 가지고 거짓 진리와 맞서 싸울 때 또는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상대의 선한 의지를 꺾을 정도로 완승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에서 진리의 편이 완승했다고 해서 비진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승복해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그들의 선한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면 잘한 일이 아니냐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통해 구원받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강압적으로 그런 신앙을 꺾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종의 잘린 귀를 만져 제자리에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구원을 바라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꺾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언젠가 회개하고 주님께 또는
참된 진리를 찾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일까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해설 413번에 따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으로부터 거짓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된 교리를 진리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기는 하지만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는 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억지로 빼앗지 않으시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을 통해 언젠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악으로부터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추론하여 악이 죄가 아닌 것처럼 조작하고 마음에 굳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귀를 만져 낫게 하신 것은 바로 전자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으로 만지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 계시록 해설 79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 힘이 통하고 전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실 때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와 그 능력이 상대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울도 한때 주님을 심하게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주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조차 회개와 갱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대제사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유대교의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장은 성직자의 말만 듣고 참된 진리를 적대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경비대장에 비유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해 싸우는 악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로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타락한 교회에 있는 지적인 사람들, 즉 교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성직자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이 모두 합세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에서 강도와 도둑은 신앙인들에게 거짓 진리를 주입하는 나쁜 성직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인들에게 있는 참된 진리와 선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오히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강도요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도들이 오히려 주님을 강도로 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검과 몽둥이는 말씀을 조작해 만든 거짓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게 진리가 아니라 너희는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가 사실은 악한 진리고 거짓된 진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끝으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뭘까요? 어둠의 권세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이며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가리는 거짓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악과 거짓의 권세에 맞서 최후의 싸움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옥의 칠흑 같은 어둠이 주님이 입으신 마지막 불순한 인간을 덮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벗고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어둠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싸워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교회의 마지막 때 그들이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타락한 교회들이 참된 진리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만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이단이며 불법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진리의 검을 빼들고 그들의 귀를 잘라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대적하는 자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담담히 마지막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세교회인들은 교파가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거나 말씀을 전할 때 논쟁하듯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상대의 신앙을 존중하고 언제까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의 때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지옥의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이 세교의 신앙도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눈부시게 떠오를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유다처럼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한 백성이오니 행여 유다처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타 교파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전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로는 외로워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만져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